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 세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강한 자가 덕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뭔가 원리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원리대로 잘 적용해서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원리를 얘기할 때는요, 그 설교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 그때 기분 나빠하고 화를 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리는 알고 있지만 그대로 적용해서 살고 있지는 못하다는 뜻이에요. 원리를 통해서 삶으로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리는 뭔지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사례들을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그때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겁니다. 그때서야 그럼 제가 틀린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인지를 하고 화를 내는 거죠. 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구원의 원리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구원의 원리를 들을 때는요, 마음에 부딪힘은 있지만은 그냥저냥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제적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 나빠지고, 목사님은 나랑 생각이 다르시네. 목사님은 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시네. 목사님은 나하고 정치관이 다르시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잘못된 행위를 고치지 않고 적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가 그 구원을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화를 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 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상당 부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부대낌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성경에 비추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틀리다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틀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현실적으로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연구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야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리는 대충 알아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적용을 잘 못하고 산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목사님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말을 못해요. 모르는 겁니다. 틀리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거 칭찬받으려고 온 거 아닙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잘했다고 응원받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을 성경에 빗대어서 삶을 고치려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매번마다 가르침을 받고 매번마다 나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교회를 다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현실적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하나씩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르게 들으시고 고쳐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은 조금 더 깁니다. 설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양해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목회자가 구체적으로 딱 가르치지 않죠. 그러면 거의 모든 성도들은요. 허탄한 곳에 그 마음에 둬요. 거길 딱 자리 잡아요. 이런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게 살아가는 겁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뭐라고 말씀하나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그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혹시라도 피곤해서 성경을 못 읽거나 또 그러면 그걸로 딱 잘라서 너 믿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딱 잘라버려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말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를 딱 재단을 해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뭔지, 반율법주의는 뭔지 모릅니다. 이제 탁 꼬집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실제적인 법률, 뭐 법칙 이런 거 없습니까? 이렇게 또 물어봅니다. 당연히 있죠. 뭐가 있죠?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뭐예요? 하라? 하지 말랍니다. 이거는 뭐예요?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도덕법이에요. 법률이에요. 헌법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률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마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될 헌법인 거죠. 이거를 교회에서 이거 가지고 싸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자칫 율법주의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게 삶의 형태가 서로 다른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은 고기가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채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먹는 것이 너무 좋은 것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소식자가 있고 서로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10계명으로 주신 것 외에 다른 것들을 형제 앞에 둬서 힘들게 하지 말라예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누가 우상 숭배하려고 하겠어요? 밖에 나가서 절하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주의를 거룩히 지키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누가 도둑질을 하겠어요? 살인을 하려고 하겠어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10계명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는 토론을 하겠죠. 10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10계명을 잘 지킬 것인가 이런 거는 토론을 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비슷한 예가 뭐냐면 국가예요. 국가는 국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동일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 국가에 헌법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죠. 자,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려면 그 국민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국민들에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항이 뭐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거를 고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그런데 자유를 뺀다. 민주주의를 뺀다. 이건 뭐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률인 10계명이 옳으냐 그르냐 말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냐 아니냐를 두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녀보세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싸우는 거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삶의 형태가 달라서 그것 때문에 99% 싸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4장에서 그렇게 아예 대놓고 우상 숭배나 이런 거 말고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논쟁이 되고 교회가 깨지고 싸우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라 하지 마라. 이것에 나가는 것은 10계명에 벗어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당장 율법주의로 가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0계명 같은 도덕법은 당연히 하라 하지 마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하라 하지 말라는 순간 그때부터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니 안수집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에도 안 나와? 안수집사 맞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니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 나와? 그 권사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 있을 때에 청년들 중에 남자 청년들 중에 반도체 연구원으로 있던 청년들 몇 명 있었어요. 얼마나 성실하고 믿음이 좋고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주일날만 되면
방송실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뭐 찬양대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봉사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평일날 교회를 전혀 못 나가요. 왜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프로젝트가 하나 딱 뛰면 한 4개월, 5개월을 새벽별 보기 운동을 한대요.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그럼 언제 퇴근해? 제가 물어봤어요. 오전 10시에 퇴근한대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하나 뛰면 한 3, 4개월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 그럼 출근은 언제? 오후 3시에 한대요. 집에 언제 가? 거의 집에 못 간대요. 뭐 옆에 찜질방에서 잠깐 자고 온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에서 그 라꾸라고 같은 거 펴놓고 한 4, 5시간 자고 와서 또 일하는 거예요.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야 되니까 4개월, 5개월 안에. 그렇게 사니까 평일날에는 교회 못 와요.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성실해서 주일날은 정말 열심히 봉사합니다. 얼마나 착해요. 그렇게 사니까 30대 초반에 연봉 6천, 7천을 받는 거예요. 인생을 갈아 넣어. 여러분, 연봉 6천, 7천 받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인생 갈아 넣는 사람만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또 주일날은 다른 날은 못하니까 주일날 와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봉사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한테 아니 집사가 돼가지고 안수 집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에 못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형태예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는 아주 오랫동안 복음을 들어도요, 순간 정신줄 놓으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왜? 거기가 편하거든요. 무슨 얘기냐? 딱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따뜻한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말을 툭툭 던져서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는 부분은 싹 가려요. 여러분들 핑계 대면서 그러잖아요. 너가 그렇게 해봐. 그러면 나는 잘 그렇게 못하는데 그래도 그건 잘못된 거잖아.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여러분 잘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지 않잖아요. 그게 율법주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같은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충고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의 체험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다 직분자가 돼서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안 돼요. 뭐가 안 되냐? 그들의 양심을 붙잡고 어떤 규칙을 강제하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목사님, 제가 예를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은 좀 비효율적인데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보면 어떨까요?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개선하면 좀 바꾸고 새롭게 되고 발전할 수 있는데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거는 오케이, 좋아요. 근데 대번 와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러면 돼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당장 없애야죠. 이거 뭐예요? 양심을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조언이나 건의는 됩니다. 그러나 이거 틀렸어요. 당장 없애요. 여러분, 당장 없애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디 가나 안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라서, 그래서 율법주의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게 율법주의예요. 왠지 알아요? 상대방의 양심을 포로를 잡고 그 사람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분노하게 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판단하세요. 여러분 스스로를요. 다른 사람의 입과 말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생각을 좀 하라고요. 그래서 조언의 말로 이렇게 해보면 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부서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들은, 또 목회자는 곰곰이 잘 집에서 생각해보고 그게 옳다고 생각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기간과 시간을 허락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당장 바꿔야 돼. 이거 잘라버려야 돼. 이러면 그 순간 교회는 작살나요. 그 사람도 끝나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곧바로 분노가 나오고 결국은 쪼개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안 돼요. 이것은 그런데요. 누구나 빠져들 수 있는 함정입니다. 왜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 싹 감추고 내가 말한 것은 딱 입 다물고 툭 튀어나와서 그렇게 하지 마.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꼬집고자 하는 이 죄성이 우리한테 다 있다고요. 다른 사람 말한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을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데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이 방대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13절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시각적인 차이예요. 삶의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시각적인 차이를 말씀드린 거라면 이제 오늘 13절부터 15장까지는 믿는 사람들 중에 약자와 강자가 있습니다. 그 관계성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강자가 약자를 위해서 자신의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리고 덕을 세워라. 보호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오늘 13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오늘 소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말씀이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생활할 때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교회에 충성된 직분자로 직임을 다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직분 안 받아. 뭐 이런 거 이것도 교만이에요. 말씀 안에서 잘 신실하게 훈련받고 성숙해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분자로 다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교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교인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소란스럽지 않는 거예요. 교회 목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 10계명, 교회 헌법을 가지고는 교회가 난장판이 안 돼요. 예배드리는 형태, 신앙의 형태,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 때문에 교회가 소란스러워지기 때문에 바울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교인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자는 누구고 약자는 누굴까요? 교회 안에서. 사실은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회 안에서 강자는 누구고 약자는 누구냐. 자, 먼저 약자는 누구냐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쉽게 받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른 형제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신에게는 그 모양을 보거나 자신에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나는 그걸 보고 괴로워해요. 그 사람이 약자예요.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교회에서 약자는 누구냐면 교회를 가장 오래 다녀서 그 교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약자입니다. 누구예요?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이 교회를 다니고 이끌었던 사람들, 교회의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약자예요. 강자는 누구냐? 새로 들어와서 이거 아닙니다. 개혁을 외치는 대표적 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자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죠? 여러분, 이게 잘못된 가치관이에요. 이게 틀린 거라고요. 제가 한국교회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이 강자잖아요. 젊은 집사들이 약자라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자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우상에 바친 고기를 도저히 먹을 수 없어. 나는 도저히 고기를 먹을 수 없어. 우상에 바친 고기를. 이런 사람 누구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교회를 다닌 전통적인 종교인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약자예요.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사람은 누구예요? 뭐 그거 어때? 먹을 수도 있고 먹어도 되지.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강자예요. 그런데 강자가 누가 주로 누구예요? 교회 안에서? 젊은 사람들. 중2. 그렇죠? 쓰레빠 신고 와가지고 집에서 입고 있던 추리닝 반바지 입고 와가지고 껌 씻고 와가지고 그리고 교회 오면 어때? 이 사람이 강자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는 권사님들은 뭐예요? 어메 저것 봐라. 교회에 어떻게 저런 옷을 입고 와? 그거 보고 스스로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약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교회는 항상 이 세상처럼 개혁처럼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는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약자예요. 교회는 주로 대체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강자입니다. 이걸 머리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의 말씀을 잘 봐야 제대로 해석이 되고 적용이 돼요. 13절을 봅시다. 13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비판하지 말라요. 무슨 얘기냐? 그래서 비판은 뭐냐면 판단이에요. 내가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올 때 비싼 차를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보고 얘기합니다. 아니 교회에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비싼 차를 타고 와? 교회 안에도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권사식 돼가지고 장로식 돼가지고 저렇게 비싼 차를 몰고 들어올 수 있어?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교회 오는데 몸에 딱 붙는 그런 옷을 입고 왔어요. 자기 몸매를 뽐내고 싶어서. 교회 올 때 그런 옷을 입고 왜 와? 저 자매 영성이 없네, 믿음이 없나 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 두 번째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두 번째 말한 게 더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 너 스스로를 먼저 판단하고 비판해봐라. 이거예요. 내가 이런 옷차림 때문에 형제들이 상처받으면 안 입어. 이거죠. 어떤 사람이 옷을 지나치게 교회랑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왔는데 기존의 성도들이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았는데 그 자매가 내가 이렇게 옷을 입고 오니까 몇몇이 나를 보느니 별로 그렇게 안 좋은 것 같고 덕이 안 되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니까 나는 이런 옷을 입고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양쪽이 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시끄럽겠어요? 얼마나 덕이 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안에서 천재라서 21세기 대한민국 교회에서 분란이 생기는 일을 정확하게 꼬집고 우리 교회가 화합하고 평화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을 정리하면 이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상처받을 것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봐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 말하는 것 판단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것부터 주의하라. 이겁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정말 목회를 잘했어요.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가 잘 됐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 예배당도 크게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교회 장로님들이 몇몇 교회 권사님들과 함께 상의를 해가지고 교회 헌당, 입당에 맞춰서 강대상을 좋은 거를 이 나무로 된 강대상 굉장히 비싼 거를 헌물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강대상하고 보조 강대상까지 본인들이 헌금을 들여서 딱 강대상을 맞췄단 말입니다. 근데 새로운 목사님이 딱 보니까 교회가 너무 권위적으로 보이는 거죠. 자, 벌써 강대상 자체가 권위적으로 보여요. 막 중세 성벽처럼 생겨가지고 막 옛날 그 강대상 보면 그렇잖아요. 중세 성벽이야 막 이렇게 늘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이 목사님은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권위적이면 안 돼. 목회자는 섬겨야 되는 자리야. 그러면서 이 강대상을 크리스탈로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 교회가 20년째 싸웁니다. 20년째. 싸움이 안 끝나요. 교회에서 그 강대상을 헌금했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했겠어요? 네? 그분들이 보는 강대상의 관점은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중세 성벽처럼 생겨야 되는 거라고요. 그분들이 생각하는 강대상은. 그래서 그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그 강대상을 들여놨는데 한순간에 이거 뭐야? 권위적이잖아. 싹 바꿔버렸다고요. 자, 여러분. 말은 누가 옳아요? 말은 그 목사님이 옳아요. 교회가 권위주의가 되면 안 돼. 응? 목사가 섬기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권위 있게 큰 강대상에서 말하면 되겠어? 이게 그 말은 옳죠. 그분은 강자예요. 근데 그 강대상을 헌금한 장로님 권사님들은 약자예요.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평생을 그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새로 이렇게 교회를 지어서 자신들이 강대상을 섬기겠다.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서 강대상을 비싼 돈 들여서 했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자기의 철학과 자신의 가치관의 삶의 가치관 때문에 이거 교회가 너무 권위적이야. 우리 교회는 평준화돼야 돼. 목사는 낮아지는 곳에 있어야 돼. 확 바꿔버렸어요. 그 목사님 지금 거의 목회 못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만약 저라면 어떡할 거예요? 저는 그냥 둬요.
여러분, 강대상, 크리스탈 강대상에서 설교하냐, 나무 강대상에서 설교하나, 제 설교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제 목회는 똑같다고요. 근데 그걸 왜 바꿔서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목회를 제대로 못하게 만드냐는 거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디서 들은 풍어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또 교회에서 열심히 그때까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비판한단 말이죠. 그 순간 교회가 깨져요. 교회 비리가 어쩌고 저쩌니, 사람들 말하는 거 보십시오. 교회 세습이 어쩌고 저쩌니, 헛소리를 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어떤 목회자나 장로가 죄를 지었어요. 정말로. 그러면 그 사람만 욕하면 돼요. 하고 싶으면. 근데 막 싸잡아가지고 기독교가 어쩌니, 한국교회가 이따위니, 그 말이 뭔지 압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침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법으로 제대로 해가지고 말이야. 그런 거 싹 갈아 엎어져야 돼. 막. 본인은 죄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요. 교회 세습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세습이 될 것 같아요? 거의 안 돼. 거의 불가능해요. 목회자를 성도들이 투표해서 뽑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원리상 되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정말로 그렇게 못되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비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그거를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본인이나 자기 자식을 목회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목회를 시켜요. 그러면 해결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왜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교회가 어떠니, 한국교회가 썩었느니, 재판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인간이 적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신학교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당장 큰일 났어요. 우리 자녀들 10년, 20년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사역자가 없어서 우리 자녀들 가르칠 목회자가 지금 신학교에 없다니까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입으로만 말해서 좋은 소리를 하면 그게 바뀌어요. 다시 말합니다. 약자는 전통적인 사람들이에요. 강자는 새로운 개혁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강자입니다. 젊고 참신하고 소위 깨어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상당히 진보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강자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움츠리고 옛날 것을 고수하려고 하고 이것 깨트리면 절대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 오래되는 사람들이 약자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사탄 마귀는 이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항상 젊은이가 약자고, 여러분 청년들이 왜 약자예요? 청년하고 노인하고 붙어서 권투시켜봐요. 누가 이겨요? 항상 젊은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약자고, 항상 장로님, 권사님이 강자라고 원수 사탄 마귀가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소위 깨어있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깨고 뒤집어버리고 쪼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40대, 50대들이 다 교회를 쪼개버렸어요. 망쳐놨어요. 본인들은 책임을 안 집니다. 반대로 전통주의자, 약자가 조심할 게 있겠죠. 약자가 조심할 것은 딱 하나예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조심할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외모, 젊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고 함부로 경건하다, 불경건하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면 돼요. 그것은 우리 교회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나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꼭 머리에 기억해야 되는 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개혁한답시고 함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자, 아주 확실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 컵에 들어있는 것이 술이에요. 술이라고 합시다. 저는 깨어있는 목회자예요. 저는 강자예요. 술 마시면 어때? 목사가 술 한 잔 마실 수도 있는 거지. 저한테는 속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걸 보고 있는 옆에 사람이 그거 속된 거야. 술은 속된 거야. 술 마시면 안 돼. 라는 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속된 거예요. 내 판단에 속되고 거룩한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판단받는 거예요. 저는 강한 자라서 술 한 잔 마실 수도 있지. 속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전통적인 사람이 야, 그 술 먹는 것은 속된 거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행위는 그 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속되다, 이것은 속되지 않다, 딱 이분법적으로 딱 자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했을 때에 상대방의 반응이 속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상대방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로우니까 이것저것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뱉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하면 그것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이 딱 정확하게 그런 의미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건강을 위해서 수영장을 다녔어요. 수영장을 다니니까 거기 누가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같이 다니네. 교회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영장을 딱 끊고 헬스장을 다녔어요. 근데 거기도 누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괜히 뭐 성도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운동한다고 건강 지킨다고 또 이렇게 보이는 것도 별로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냥 집에서 홈트 하십니다. 집에서 이제 덤벨 이런 거 가지고 집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제가 그런 목사님 보고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못해요. 어떤 것에 있어서 성스럽냐, 속된 것이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체를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편의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속되고 성스러운 것인지 결정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만 괜찮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죠. 사탄 마귀의 속된 꾀임이에요. 여러분들이 괜찮다가 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판결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이 딱 그거예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음식에다가 술을 넣어봐요. 딱 그거예요. 만일 술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너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사랑으로 안 한다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가 술 먹음으로 망하게 하려 하느냐?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떤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있어요. 강한 사람이에요.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B 성향은 그건 하면 안 돼. 그러면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괜찮아 한 사람이요. 그거 안 돼. 하는 사람에게 양보를 하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너 철학이 너의 삶이 그렇게 잘났냐? 너의 인생의 가치관이 그렇게 잘났어. 그래서 뭐 어때? 내 마음만 깨끗하면 되지. 그렇게 자유를 그렇게 마음껏 발휘하는데 너가 뭔데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 사람도 나의 피를 통하여서 내가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을 펴보세요. 14장을 잘 놔두고 8장으로 피시면서 잘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8장은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약자예요. 강자는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는 게 옳을까요? 안 먹는 게 옳을까요? 먹어도 돼요. 그렇죠? 먹어도 돼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상이 무슨 신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 바친 재물은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강자예요. 근데 약자는 뭡니까? 약자는 먹으면 자기가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약자가 원리적으로는 틀리다니까요. 그런데 약자를 위해서 강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교회가 권위적이지 말아야 되지. 주안에서 다 동일하죠. 근데 그 말이 맞죠. 누가 틀리대요. 그러나 그렇게 옳은 소리 하는 너희들이 양보하라. 이 말입니다. 맨날 입으로 말하면 누가 옳습니까? 내가 옳습니까? 저 사람이 옳습니까? 목사님 판결해 주세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옳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강자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 사람들 못 이겨요. 왜? 말로는 맞으니까. 그러나 너가 양보해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잘못은 누가 해요? 어른들이 해요. 또 눈에도 잘 띄어요. 그때 젊은이들이 와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이 40대 50대들이 아니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 어른들이요 상처받아요. 조용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혁을 외치는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옳은 걸까요?
그 위치에 가면 그 개혁을 외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자, 고린도전서 8장 4절 읽습니다. 4절. 자, 4절 읽어볼게요. 그럼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도 아니고 거의 생명도 없어요. 걔들은 생각이 없어요. 나무 짝대기가 뭐가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도끼로 찍으면 끝인데. 근데 8절 보십시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이래저래 상관이 없다. 자,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뭐예요? 너희의 자유가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 누굽니까? 먹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자들, 전통적인 신자들 내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뭡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자유롭게 말한 강자들이 교회 전통적으로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을 위해서 양보해라 이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하면 얼마나 옳은 걸 판단하려고 목사를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원리는 항상 강한 사람들이 옳아요. 그래서 약자들은 말을 못해요. 그 말은 옳으니까 옳은 건 옳은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 강자가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보세요. 여기에서 너무나 우리 주님께서 정확하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장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모여요.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공회인데 공회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정해져야 되는 진리를 정하는 것이 공회예요.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다가 공회, 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총회에서 모임에서 결정 나는 것이 딱 진리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공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존 칼빈이나 낙스나 청교도의 윌리엄 퍼킨스나 존 오웬 등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은 정말로 깊고 찬란했어요. 우리가 감히 들여다보지 못할 정도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이 한 거예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나 대소유리 문답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공교회가 결정한 사항이에요. 딱 이렇게 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고백서를 보다가 신앙고백서와 칼빈이나 이런 위대한 진리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읽다가 예를 들어서 칼빈과 신앙고백서를 읽는데 서로 달라요. 그러면 칼빈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칼빈이 틀린 거예요. 신앙고백서가 맞는 거예요. 공교회가 딱 그 진리로 선포하고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1차 공의회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두 가지 안건이에요. 하나는 믿는 사람들도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 안건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물건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안건은 이거예요. 자, 15장 10절 11절로 정합니다. 15장 10절 11절 사도행전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안건의 결론은 뭐냐면 할례와 구원은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토대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은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예요, 약자. 이 사람들이 약자라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할례를 받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사람들이 강자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첫 번째 안건 구원에 대해서는요, 약자 편을 들지 않았어요. 약자들을 오히려 깔아뭉갰습니다. 왜 너를 할례를 받으라 그래? 너희들 잘못된 거야. 라고 약자들을 뭉개버렸어요. 왜 그랬냐? 왜 그랬을까요? 구원의 도에 있어서는요, 약자든 강자든 상관없어요. 구원의 도는요, 약자와 강자 상관없이 분명하게 싹 선을 정해줘야 됩니다. 거기는 약자와 강자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이것은 구원의 진리가 아니잖아요. 강자와 약자의 문제예요. 자, 20절과 21절. 사도행전 15장 20절과 21절.
자, 읽읍시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약자 편을 들어준 겁니다. 왜냐? 21절에 보면 옛날부터 이 모세의 구약을 연구하는 자가 많이 있는데 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 구약을 듣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건 뭐예요? 사도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수하는 거예요. 강자든 약자든 없어요. 누가 상처받든 안 받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형태, 가치관에 대해서는 약자에게 약자를 보호해 줘야 된다. 너희들이 먹지 말라.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교회에서 그렇게 소란을 피우고 싸우고 교회를 쪼갭니까? 교회에서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전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좀 어른들을 보호해 줘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요. 또 반대로 전통 속에 있는 어른들은 그런 사람들을 버릇 없다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 말고 들어보니 일리가 있네.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바꿔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더 중점을 두고 말한 것은 뭐예요? 개혁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이거를 거꾸로 뒤집어 버렸어요. 더 뒤집어 버렸다고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을 강자라고 말하고 젊고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약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강자예요? 성도들이 뭐라 하면 말 한마디 못하는 게 목사인데? 설교하다가 뭐가 하나 잘못됐어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틀린 거예요. 대번 얘기해요. 뭔지 알아요? 제가 계속 바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바울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언제 한번. 근데 딱 끝나고 와서 목사님 그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요. 또 한 번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십자가 상에 달린 강도 중에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주임을 믿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그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회개했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한쪽 편에 있는 강도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었던 젊은 똑똑한 사람이 그 설교를 딱 끝나고 목사님한테 쭉 쫓아와가지고 목사님 오른편이란 말 없어요. 목사님이 꼼짝도 못해요. 여러분, 성도들 말하는 거에서 목사 꼼짝도 못해요. 설교 강단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근데 쫓아 올라가지고 뭐가 옳아요? 뭐가 발라요? 자, 봅시다. 자, 로마서 14장, 로마서로 다시 돌아와서 14장 1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게 한지 몰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강자와 약자 중에 누가 옳아요? 강자가 말은 옳아요. 원리는 그 말이 맞다고요. 그런데 강자의 말이 개혁적인 성향이 옳아요. 그런데 개혁적인 성향을 약자한테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막 교회를 뜯어 고쳤어요. 막 교회가 쪼개 쥐더라도 야, 이게 맞는 거니까 쪼개지든 말든 나가는 사람이 있든 말든 고쳐야 돼. 개혁해야 돼. 그래서 개혁했어요. 개혁했다고요. 자, 시간이 지나서 자기가 선하게 주장하고 있던 그 개혁적인 그 내용이요, 옳은 내용이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면 거꾸로 역으로 자기 뒤통수를 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왜? 비방을 너가 받게 돼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 화살이 본인에게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군대에서 옛날에 군대 문화가 너무 안 좋았죠. 막 두들기 위에 이제 상사가 하사 이렇게 부하를 그냥 뭐 상병 병장들이 1병 2등병을 막 두들겨 패니까 사실 때리는 거는 맞지 않는 거죠.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걸 고쳐야지. 나는 절대 후임병들한테 스트레스 받지 않게 내가 이것을 절대로 다 고치고 나는 이제 상사가 되면 내 후임병들한테 이런 것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안 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후임병들이 말을 안 들어. 자기가 병장이 돼서 그렇게 안 하니까 후임병들이 2등병, 1병들이 자기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자기 모자를 붙잡고 흔드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붙잡고. 그거 뭔지 알아요? 아휴, 나도 때릴 걸.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정리되는 또 하나의 원리가 나타나서 고쳐지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서. 한 자매가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20살에 돼서 이제 성인이 됐죠. 교회 올 때 하지 못하던 것을 해보려고 머리를 새빨갛게 물들이고 왔어요. 새빨갛게 물들이고 와서 물들인 다음에 이제 본인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머리가 빨갛든 노랗든 하얗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빨갛게 물들이고 왔어요. 권사님들이 보기에 이제 그 자매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어른들이 뭐라 그럴까. 이제 그게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들이 보고 뭐 20살밖에 안 됐고 아직 어리니까 잘 해주셨어요. 어머 머리 빨갛게 물들였는데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자매가 이 어린 자매가 이제 잘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이 자매가 뭘 했냐면 이제 20살이 되고 성인이 돼서 목사님이 유초등부 보조교사를 하도록 맡겼어요. 이제 보조교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딱 앉았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애가. 선생님, 머리가 왜 그래요? 선생님 외국인이에요? 이래버린 거죠. 자, 어른들은 아이고 예쁘다. 잘 넘어가 줬죠. 보세요. 빨갛게 물들인 그 자매가 강자예요. 권사님들과 비교해서는. 그런데 보세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뭐예요? 본인이 약자고 애들이 강자가 된 거예요. 뒤통수 맞은 거죠. 그 다음 주에 머리를 까맣게 물들이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 언젠가 뒤통수 맞게 된다. 함부로 옳다 말다. 함부로 교회가 이것이 옳으니 모르니 하면서 재단하지 말고 다른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뭐예요? 너 스스로나 잘해라. 이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요. 17절에. 자, 17절을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고 개혁을 얘기하면 교회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교회에서 개혁을 외치지 마십시오. 누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20대 때 그랬던 것들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요? 그래 용원아 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들은. 본인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옳은 것은 강자죠. 그러나 양보도 강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는 다른 사람들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보고 함부로 평가하면서 젊은 사람들이나 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또 함부로 재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덕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진리가 제대로 가르쳐지고 선포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판단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